최근 한국 가요계의 소위 국민 가수라고 불리는 박구윤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박구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트로트계의 황제라고 말하는 이 현철 가수 현철의 이 성대묘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무대 뒤에서 가수 현철 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당시에 그 프로에 참석했던 게스트들이나 방청객들이 하나같이 야 진짜 가수 현철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실제로 노래를 불렀던 이 박구윤 씨가 자신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것이 100% 완벽한 성대묘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 번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박구윤 씨를 게스트로 모신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가수 현철 씨하고 이렇게 똑같이 성대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박구윤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하루 종일 현철 선배님의 노래를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의 톤, 그분의 입모양, 발음, 그리고 노래할 때 그분이 그 느끼는 그 감정을 저도 최대한 느끼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박구윤 씨가 던졌던 한마디가 사실 제 마음에 콕 하고 박혔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는 박구윤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현철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제 인생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왠지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박구윤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 한 사람 그 자체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게 되면서 순간 저를 포함하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게 흉내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마치 교제하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고달픈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흉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장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과 능력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체를 희석시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라고 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비구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솔로몬의 전성기가 끝나고 이제는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성군 다윗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 르호보암 때에 와서 결국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 역사의 뼈아픈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모르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잘 배웠으면 좋겠고, 혹시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은 재차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총 13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총 20년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성전과 왕궁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난 이후에도 열왕기상 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은 끊임없이 고된 노동이 부과될 정도의 엄청난 양의 건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그 물질이 여로보암에게 흘러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오로지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위대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이만큼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끊임없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으며 건축을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무리하게 건축을 강행하다 보니 당연히 백성들의 불만은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모리 사람이고요,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남아있다 하면 그 사람들까지 싹 다 모아다가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건축을 강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이야 노예로 삼아서 건축을 하게 하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의 리더십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지파 사람들에게는 모든 건축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 직책을 그 지파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공사의 재료인 무거운 돌과 나무와 흙을 나르는 그런 고된 노역의 짐을 그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쪽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미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이 솔로몬의 차별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그의 리더십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불만을 다른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북쪽 지파 사람들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차별의 그 한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하는 바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케이, 3일 후에 다시 오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의 사람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100% 모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10이면 10 모두가 왜 3일의 시간을 르호보암은 요구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한 이유는 르호보암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물어봐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그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 이유는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깊이 상의하고 나름대로 고민할 시간이 그에게 필요할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할 시간도 당연히 르호보암에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쪽 지파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에 여러분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함께 깊이 고민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자,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북쪽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바로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생전에 나라를 통치할 때 함께 아버지 솔로몬과 나라를 통치했던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원로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그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열왕기상 12장 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언하는 원로들의 조언의 분위기와 느낌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보세요.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이겁니다. 르호보암이요, 당신들이 먼저 백성을 섬기는 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백성들을 좋은 말로 다독거리고 후사하게 되면 이 모든 백성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원로들의 입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의 마음들을 후대하지 못하고 좋은 말로 다독거리지 못했던 당신 아버지의 실수를 지금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원로들은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이 지파들을 차별하게 대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죄악을 르호보암 당신이 제대로 잡아야 함을 원로들이 하나같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필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록 들으면 쓴소리이기는 하지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러한 조언을 듣고 난 후에 성경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다음으로는 젊은 신하들에게로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좀 전에 원로들이 얘기했던 조언과는 180도 다른 정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을 만나면서 표면적으로 그 르호보암이 행했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르호보암이 진짜 무엇을 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로들의 말과 젊은 신하들의 말이 정반대입니다. 이런 정반대의 의견을 듣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런 르호보암의 행동이 혹시 성경에 있습니까? 오히려 겉으로 보면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이미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합리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르호보암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르호보암이 행하고 있는 이 겉모습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말씀의 단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찾아갔을 때 원로들은 아버지 솔로몬이 지었던 죄를 아들에게 그대에게 말해주었어요. 따라서 그 죄를 아들이 회개하고 백성을 섬기는 것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을 때에 그 조언을 들었던 르호보암의 내면의 반응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젊은 신하들의 말도 들어보고 무엇이 좋을지를 내가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부터 들었던 그 죄에 대한 지적, 진짜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의 말을 들었을 때에 르호보암은 그 말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버렸다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조언을 원로들이 주었지만 그 말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조언을 구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르호보암의 마음 안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한들 르호보암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 그 말은 내가 당신들의 의견을 듣고 내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젊은 당신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룸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정답으로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당신들로 통하여 재확인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 그들의 조언이 르호보암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생각이었다면 르호보암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그룹을 찾아가 끝내야 자신이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낼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애초부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듣자마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런 왕 옆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하라고 하면 거룩하고 여러분 실력 있는 신하가 아니라 눈치 빠르고 왕이 원하는 대답을 그때그때 툭툭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주의자적인 신하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는데 왜 굳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전의 왕이었죠. 바로 사울 왕과 극명하게 대립되어지는 다윗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에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나가 싸워야 될까요? 심지어는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초전박살을 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둘까요? 다윗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씩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묻는 것만 잘하냐? 아닙니다. 듣는 것도 잘하는 왕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을 때 다윗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회개하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볼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두 왕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들었던 그 상황이 이 두 왕의 이스라엘 역사에 피크를 찍었던 때입니다. 그때 두 왕이 백성들로부터 분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행하는 왕은 무조건 착한 왕이에요. 잘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고 나고 뛰어도 다윗처럼 안 하고 솔로몬처럼 안 하면 그 왕은 나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었느냐? 바로 르호보암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본질적으로 듣는 것을 싫어해요. 묻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사랑은 받고 싶어요.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본인도 하나님께 묻는 척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 척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백성들에게 사랑도 받고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비관 모습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르호보암이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르호보암은 자아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굽힐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결정한 대답이 있으면 누구에게 묻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욕심이 많고 자가 강한 사람이어서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데 인정은 받고 싶은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저이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탄은 본질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죄를 포기하지 않아요. 따라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누가 칭찬하고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받는 칭찬과 인정은 사탄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포기하지 못하지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 욕심과 탐욕이 사단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사를 흉내내는 원인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죠. 당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 굉장히 확산되어질 때였습니다. 그때에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리고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바나바를 존경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우러러보겠습니까? 이때에 바나바처럼 인정과 칭찬과 우러름을 한 몸에 받고 싶어하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부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판 재산의 수익금이 100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10만 띄어다 놓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바로 내가 판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전히 내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바나바가 받았던 칭찬과 인정만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분할 때 여러분, 세례받은 자와 세례받지 않는 자로 구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직분이 있는 자와 직분이 없는 자로 구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과 진실하게 회개하는 척하며 흉내내는 사람을 분리하는 겁니다. 진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과 말씀을 묵상하는 척 흉내내는 사람만 구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마지막 때는 분류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 속에서 다른 누구가 아닌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심장과 내 이 폐에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찔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남들의 눈이 있으니까 혹시 헌신하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힘들게 나에게 이런 거 저런 거를 부탁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내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은 얹었지만 이미 내 안에 정답은 정해져 있으면서 마치 기도하고 결정 내린 것처럼, 마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흉내낸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내를 내고 있는 나와 그렇지 않는 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이들이 흉내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 그것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만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한 기억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회 회장으로 있을 때였죠. 한국에서 제가 학생회 회장으로 있을 때 그때만큼 뜨겁게 기도하러 다녔던 때가 또 언제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 신앙의 틀을 잡아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회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죠. 그때 제 아내도 있었습니다. 뭐 제 아내가 될지 그때 몰랐겠죠. 그렇게 형님들과 누나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형들과 누나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의 제목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학생회 회장이잖아요.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남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흉내를 낸 거예요. 방언 기도를 들어보니까 랄랄랄랄라를 열심히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랄랄랄라 열심히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랄랄랄라 갖고도 안 되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고에는 없는데 코카콜라를 좀 빨리 하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내냈어요. 나도 방언기도 한다라고 인정받고 싶었고 저 학생은 진짜 믿음 좋은 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도 받고 싶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아들이 방언기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됐지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야 비로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흉내내는 것을 내려놓고 가는 그 길,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의 순수한 모습을 방해하는 이 흉내냄 이거 우리 줄이고 믿음의 순수함을 조금이나마 회복해 나가는 그 좁은 길 우리 같이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어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증받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흉내냄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보다 더 많이 앞섰다면 그때 되돌리기에는 여러분 늦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놓고 이게 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흉내내고 있는 모습인지를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자는 거죠. 그 믿음의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부어준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이건 네 본심이 아니라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 이건 네가 나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흉내잖아.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혹시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이 회개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그대로 놓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기회 주실 때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동성하며 주여 한번에 주간 바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시간 부족한 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나 사람은 속이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흉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흉내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욕심과 탐심과 아버지 악의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이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개 속을 걸어가는 손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빛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내주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통해 주신 믿음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 손잡고 안개 속이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오늘 주회전을 떠나 세상으로 파송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태중의 생명들 위에, 또한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 출타한 우리 많은 성도들, 앞으로 출타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